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떠나간 버스나 기차는 잡을 수가 없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없고, 이제 막 걸음마하고 초등학교를 다닌 것 같은데 어느덧 커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세월이 갈수록 건강은 붙잡혀지지 않고 질병과 늙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간절히 붙잡고 싶은데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주마등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건 꼭 붙잡았어야 되는데,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 시간만큼 빨리 지나가고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간만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벌써 입으로 춥다 하는 그런 계절들이 오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그때 좀 사랑했으면, 그때 붙잡았으면, 그때 심었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가을이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손발이 맞아야 이게 맞습니 다시요. 콩 심은데 팥 심은데, 잘하시네요. 어리석은 사람은 콩 심었는데 팥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2022년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봄철에 이 무더운 여름에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준비했는지, 그리고 무엇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바로 과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었던 것, 우리가 노력했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예쁜 미소를 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인도하시고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평화교회는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심은 것들, 섬긴 것들, 사랑한 것들,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곳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치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때 좀 심을 걸.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대와 소망과 열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에 있는 시인처럼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는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과거가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처럼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과 불안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면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평화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죠. 칠계를 범하고 살인을 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은 그 범죄와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선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1절과 4절까지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다윗처럼,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매주마다 우리 피스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2부 찬양대가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시죠? 좀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되시죠? 그런데요, 보고만 있지 마시고 따라 부르셔야 돼요. 함께 아는 노래가 나오면은 함께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2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마음속에서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따라 읽으세요. 그러면 그 찬양의 신비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노래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찬양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마스크가 가려서 너무 안타깝다, 진짜. 환하고 기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시인은 과거를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함께 해주셨고,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는
지금 여기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 울며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처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응원해 주지 못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박수 쳐줬나요? 친구들이 격려해 줬나요? 아니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무모한 짓이라고 다 반대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처음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나옵니다. 콧물은 아닙니다. 눈물, 땀, 피예요. 처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눈물과 땀과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하시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면 수만 명이 따르니까 공생의 동안에 편안하게 쉽게 사역을 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 철이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쉽게 가정을 건사하고 살림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 일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눈물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가 지난 48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 울면서 씨를 뿌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내가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 없이는, 땀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겨울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봄이 오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법칙 중에 때를 아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때를 아는 비밀을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씨를 뿌릴 때입니까? 땅을 기경할 때입니까? 노력하고 수고할 때입니까?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지금이 눈물로 은혜의 씨를 뿌릴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 알파의 씨를 뿌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셔서 천국잔치 알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뿌릴 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알파에 관련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해해 주실 거죠? 안 해줘도 소용없어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게 추억이잖아요.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던 1년을 살던 이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0주간만 시간을 내주세요. 10주간만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 이 알파의 천국잔치에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겠어요? 왜 울면서 섬기겠습니까? 왜 울면서 희생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눈물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애 낳는 고통이랍니다. 남자들은 죽어도 깨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고통인지.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큰 고통으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얻고 키우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내가 애를 낳나 봐라, 그러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보고 키울 때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저희 집은 4명을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아이들이 철이 드는 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믿음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지금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하기에, 오늘 또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화살처럼 갑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 시대에 새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잔치 알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 오셔서 마음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0주간 게스트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은 바뀌어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탄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